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시고 모든 불신을 내뱉습니다. 소망을 마시고 모든 불신을 내뱉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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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기도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10분 메시지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주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네, 7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야의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광야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 인생에 광야의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거역, 완고 하면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라고 말하면서 그 사무엘상 15장에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치는 뭐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뭐라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역하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거역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거죠.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 점치는 게 귀신이 있어야 이제 그 무당이 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합법적으로 어둠에게 문이 열린다. 그래서 회개로 이 문을 빨리 닫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게 회개로 문이 안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죠? 문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문이 커지니까 귀신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더 많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옛뱀이란 이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요? 티 나게 할까요? 티 안 나게 잘할까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오늘 신실한 크리스찬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할까요? 그 초보 마귀라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죄지어! 막 그렇게 하겠죠. 그 노련한 마귀라면 어떻게 할까요? 노련한 마귀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내일. 그죠? 티 안 나게. 그렇죠? 그래서 그 C.S. 루이스인가요? 스크립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거기 이제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쓰는 그 노련한 어떤 그런 것들을 팁을 막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가 한 번에 공격하려고 하지 마라 크리스천들을. 그리고 막 공격을 했는데 더 기도하고 막 그러면 당분간 냅두고 다른 걸로 넘어뜨리려고 해야 된다. 괜히 막 더 공격하면 더 기도하고 막 더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노련한 마귀라면 티 안 나게, 그렇죠? 거짓하고 사실하고 적당히 잘 버무려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실까요? 신호를 주시겠죠. 할렐루야. 이거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뭔가 이렇게 띠띠띠띠 거리면서 빨간불 이렇게 노란불 하면서 신호를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띠띠띠 이렇게 소리가 나면 잠깐 이렇게 주님을 보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과 거역이 계속되면 문이 활짝 더 열려서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건 어떻게 돼요? 굳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굳어져요. 마음이 막 굳어져요. 근데 이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가 이게 연약함 가운데 불순종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고 빨리 회개하고 불순종을 빨리 엎드려서 예수의 피로 이걸 뜯어내고 닫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싫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할 거야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완고해지면 문이 활짝 열리고 굳건하게 이렇게 딱 열려가지고 그렇죠? 자기 인생의 자기가 정말 왕이 되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래서 이제 넘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할 때 사울 왕이 너무 불쌍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는데 왕의 자리에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시험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무게감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무게감을 견뎌내려면 순간순간 우리가 연약함으로 거역하거나 마음이 또 완고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완고해지지 않았는지. 기도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가지고 좀 이제 괜찮아졌나? 여러분 이게 이제 처음에는 티가 잘 안 나요. 목장에서도 그렇고 달 티가 안 나요. 근데 항상 편해지면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티가 잘 안 나지만 나중엔 티가 나기 시작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미혹됐다. 미혹.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합법적으로 문이 열리면 미혹됩니다. 미혹. 그렇죠? 미혹이 뭐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딱 보면서 저거 먹으면 죽어. 죄지면 안 돼. 하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안 죽을 것 같은데 저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미혹됩니다. 미혹이 뭐냐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는 게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나 수많은 어떤 그 이단 사상들은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막 하나님인 것처럼 미혹된 거죠. 그렇죠?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는 거 괜히 미혹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이 계속되고 그래서 거역이 계속되면 완고해져서 우상숭배가 되는데 결국 이게 이제 회개로 닫혀져야 진리가 뭔지 딱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회개가 안 되면 미혹된다. 미혹. 제가 예전에 군대 다녀오자마자 이제 친구가 알바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10만 원 하고 한 달 정도 제대하자마자 이제 서울 가서 돈 좀 벌고 이제 복학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한 달 살 걸 짐 싸가지고 서울 올라갔는데 이 자식이 나를 다단계로 글쎄 인도해가지고 다단계 가가지고 내가 이 자식아 해가지고 그때 날로 갔더니 잠깐 여기 예수님 있는 사람 많아 하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 소개시켜주고 막 얘기해가지고 이놈이 이상했어. 나를 햄버거 집으로 데려가더니 너 나 믿지? 왜? 왜 자꾸 얘기를 해?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핸드폰을 달래. 핸드폰도 주고 딱 갔더니 1시간 딱 끝났더니 다단계였어. 화나가지고 이 자식아 했더니 뭐라고 해가지고 이걸 한다. 그럼 해서 일주일 동안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다 받아봤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단계. 결론을 딱 정했어요. 이거 팔리지도 않는 물건, 좋지도 않은 물건을 가지고 다단계를 하려니 이거 되지도 않는 장사. 근데 여기 젊은 사람 20대가 300명 있었어요. 그 체육관 같은 비슷한 공간에 20대가 300명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생각했어요. 여기 돈에 미혹된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돈 막 확 빨리 벌어보려고 돈을 빨리 벌려고 하니까 미혹돼가지고
지금 막 3년 동안 여기 있는데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200, 300 벌 수 있을 텐데 막 이것저것 열심히 남자가 열심히 일하면 거기 2년 3년 동안 걔 거기 3년 동안 있다가 내려왔잖아요. 어떻게 돈 많이 벌고 내려왔을까요? 아니죠. 시간만 죽이고 3년 후에 내려왔죠. 왜 미혹될까요?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일확천금을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투자하시면 돈을 엄청 벌 수 있습니다. 그런 전화가 당신한테 왜 와? 지가 투자해가지고 지가 돈 벌지. 이런 거는 거짓말이라고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보이스피싱. 예, 우리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맙시다. 이런 미혹이 왜 될까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마귀에게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됩니다. 미혹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11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 불순종하고 넘어지면 나중에 완고해진다. 그러니까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참여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미혹되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사우랑, 그렇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 근데 이 사우랑이 정말 안타까운 건 사무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근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는요 백성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의 소리를 물론 두려워해야 되죠. 성도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왕이 아니죠. 제가 모든 독재가 되면 안 되겠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의 소리가 다수결이라고 해서 잘못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따라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치혀로 르크와엘라 시오엘라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잘 얘기해가지고 이건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다가 제가 계속 얘기하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맞겠지? 맞을 거요. 아유,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 하는데 맞겠지 뭐. 그렇죠. 맞겠죠, 그죠? 근데 제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엉뚱한 소리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헷갈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잘하고 계신 건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시면 금식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본인이 맞는 것 같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금식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해서 우리가 리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럼 리더들이 다 같이 모일 거예요. 어떤 분이 금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저분의 음성이, 우리 리더 그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음성을 못 듣고 저분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분의 마음성이 맞으면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고 뭔가 하면 되고. 그런데 저분이 엉뚱한 음성을 듣고 엉뚱한 얘기를 한 거라면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기도하고 권면해서 그분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왕이요, 저 잘못된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왕의 자리에서 너를 내려오게 할 것이다 말씀했는데도 사울왕이 몇 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40년. 놀랍죠. 저는 바로 내리실 줄 알았어요. 근데 40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요? 물론 거기서 깨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이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고 또 중보하며 나갔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깨어서.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엉뚱한 또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 교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했던 이 경중이 너무나 얕은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죠, 사울왕이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죠. 할렐루야. 살 길이 열려요. 그래야.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범죄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해달라고, 그냥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예배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가다가 와가지고 예배는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어강을 끌어와가지고, 그렇죠? 죽여버리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안 상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졌는데 마음이 안 상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죄를 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자기의 모습을 보면 최소한 알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평강이 없어요. 의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요. 근데 죄를 지으면 그런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가 많아질까요? 즐거움의 반대 뭐가 있을까요? 평강의 반대, 의의 반대. 죄가 해결 안 되면 그런 상태가 돼요. 그렇죠? 뭔가 불안하고 뭔가 화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을 받아들이셔서 의인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을
자기가 정죄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고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사실은요. 근데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정죄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정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이미 죄가 있잖아. 정죄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보통 이게 해결된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중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판단의 자리로 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바로바로 정죄하기가 쉬워요. 바로바로 정죄하는 자리로 가기가 쉽습니다. 뭔가 슬프고 뭔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평강이 없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존심 부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자존심 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맞아야지, 내가 맞아,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겸손해지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틀릴 수 있겠네,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같이. 틀리면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같이 나아가면 되잖아. 배우면 되잖아. 할렐루야. 근데 이 편안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찾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를 졌습니다 했을 때 마음이 상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 문둥병자잖아요. 그렇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심각해지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도 마음이 안 상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진정한 회개가 안 됐다니까요, 사울 왕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역하고 완고해지고 우상 숭배자로 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예배 자리 안 갔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예배 자리 갔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사울왕 예배했을걸요. 이때 당시 제사장 없었을까요? 이때 당시 레위인 없었을까요? 예배했다니까요. 다 예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종교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회개합니다, 죄 졌습니다 라고 사울왕처럼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이 아니라 그냥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을 거예요. 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춰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했던 그 왕 다윗이 그렇게 간음으로 죄를 지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고생하고 다윗이 왕까지 올랐는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그 절제하고 그 온유하고 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음란으로 넘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1년 가까이 회개하지 못했잖아요. 감사하게 회개한 게 은혜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말씀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형제연합교회 모든 공동체가 저부터 시작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문둥병자 같은 모습이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음란으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영역,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완고해진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영역에 의해서 마치 제가 군 제대 이후에 어떤 친구들이 돈 때문에 미혹되어서 돈을 쫓아 나아갔을 때 어떤 부분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에 미혹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빛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휼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혹은 사업, 어떤 부분 기도에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나라는 그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이 시즌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굉장히 정말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잘 몰라서 무지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내 자녀 변화시켜주세요, 사업 회복시켜주세요, 이것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도리어 다른 것으로 말씀하세요. 너 이거 회개해라, 너 이거 불순종한 거 회개해라, 너 네 맘대로 했던 거 회개해라, 너 함부로 말했고 사람들 상처 줬던 거 회개해라, 이런 거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와 진리와 생명과 은혜가 그 사람이라는 어떤 그릇에 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지혜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빛 비추어 주셔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안에 죄인데 죄라고 생각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음란함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이 다른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에 쏟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1순위는,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생활 가치조차 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의 때, 지금이 노아와 같은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더더욱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짓고 거짓말도 너무나 쉽게 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너무나 가볍게 하고 배역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노아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항상 악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저예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엄지발가락과 하나님 우리의 엄지손가락에 발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주님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